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늦은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루를 마감하며 한 주를 온전히 정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말씀 속에 한 주를 온전히 마감하며 또 새롭게 다가오는 새 날들을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송의 힘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말을 맡아주옵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은혜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합병하게 하시고 악명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주리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림기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4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시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손을 살피시사 눈보라 힘에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과 신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정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공행하는 심령을 소생시켜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해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이름들을 그들을 심판하며 그 지존자들은 이내하게 야청할 것 같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들에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아들에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화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게 쓰시니
내 평생의 입술 그의 주 예수의 병을 늘 기리라 순진리에까지 내 할 말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히 그 넓은 단스로 나 찬송할 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아야 주시고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온전하게 잡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부르짖어 간구할 때 우리들의 애타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속히 응답되는 은혜의 역사를 또한 바라고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기쁨과 샘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고간 하나님의 말씀, 누가 예수님의 일꾼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아 시대는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다.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뿐이었습니다.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가혹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것을 후회하시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맹세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맹세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기보다는 죄악에서 구원하는 방법을 주신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여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셨나요?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할 일꾼들을 세운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름을 보면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 세리, 열심당원 등등 당시 사회에서 별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직업 때문에 무시당하기도 했고 또 이들은 종종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조차도 무시당하고 조롱받았습니다. 고향 나사렛이 별 볼 일 없는 시골이라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또 가문도 목수를 하는 별 볼 일 없는 가문이라서 이 사람은 목수가 아니냐며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뽑는 기준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면 예수님도 제자를 뽑는 기준에 있어서 세상과 달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이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일꾼을 뽑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 능력이 부족한 듯 보여도 그 마음이 올곧은 사람, 심지가 굳은 사람을 일꾼으로 뽑았던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뽑힌 구약의 사역자들은 권력자들과 지식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유익을 도모할 때도 온갖 핍박과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고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세상적인 이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부족한 면을 많이 보였습니다. 모든 선생님이 제자들을 훈계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 면에서 훈계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선생님의 마음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제자들을 가르치느라 참 애를 많이 먹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계속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곧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두려움, 슬픔 이런 감정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철없는 제자들은 그 순간에도 누가 더 큰 사람인가 하는 다툼을 벌였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후부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호산나 찬양을 불렀던 백성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세울 새로운 왕국을 바라는 소망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 사이에서 틈만 나면 다투었던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이 다툼이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자리 싸움은 단순히 누가 수제자인가라는 것을 다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속적인 권력을 누가 잡느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권력에 대한 욕망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부탁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세울 왕국에서 자신의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조선시대 사극처럼 이야기하면 하나들은 무의적으로 하나들은 좌의적으로 세워달라는 말입니다. 이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청탁은 큰 힘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불같이 화를 냈던 것은 이들도 역시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나라에서 큰 일을 감당하고 싶은 욕망을 가진 것이 합당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0절 말씀에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나라에서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제자들의 욕망은 나무랄 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욕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욕망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권력은 세상적인 권력처럼 남들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권력의 특징은 누가복음 22장 25절 26절에서 이 말씀에 등장하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임금, 집권자, 큰 자, 다스리는 자는 모두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안하는 하나님 나라의 권력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런 세상적인 권력과는 정반대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은 큰 자와 상반되는 젊은 자로서, 여기서 말하는 젊은 자는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권력이 없이 봉사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 다스리는 자와 상반되는 섬기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설적인 의미로 섬기는 사람이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섬김을 받습니까? 연약한 사람이 섬김을 받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섬김을 받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섬김을 받습니다. 섬김은 힘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러한 섬김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 우리를 대속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뽑았던 것은 그들의 이력과 실력을 보고 뽑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성품을 보고 제자를 삼았던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눈치가 없고 아둔해서 깨달음이 늦긴 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될 자질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제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토록 섬김을 당신의 제자의 자격으로 천국의 일꾼의 자격으로 삼은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유대 땅에 세워질 왕국을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을 소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섬김으로 이런 섬김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할 일꾼들로 제자를 뽑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22장 28절은 예수님과 함께 시험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권력에 물든 사람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섬기는 것인데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업이든지 나라이든지 인재를 잘 뽑아야 합니다.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를 배치해야 기업이든 국가든 제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섬기는 자가 필요했기에 예수님은 연약했던 제자들을 천국의 일꾼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섬길수록 높아지는 것입니다. 겸손할수록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섬김의 자리에서 남을 섬기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섬김을 통하여 영광을 받는 것을 몸소 증명해 주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 것은 섬김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죄를 권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섬김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일꾼으로 세웠듯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천국 복음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자들은 충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섬김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시는 하루의 생명 함께 성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일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힘없고 연약한 자를 세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만드심을 또한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오늘 우리를 세우신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오직 예수님처럼 섬기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준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을 통하여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섬김을 통하여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로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성수 옮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4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고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이곳 작은 새라고 물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를 해오거든 나 말씀 위에 붙게서 영원 후하루로 주와 함께 살리라.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